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람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사느냐, 또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또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은 곧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김정은이 신이 되어 있듯이 바로 왕도 애굽 나라의 신인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 인간의 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신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들이 가야 할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로 왕의 더 심한 노역과 그리고 벽돌 굽는 일에 더 열심히 가혹한 행위를 통해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정과 그리고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이 아니고 모세도 자기의 단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런 단점을 하나님 보완해 주시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6장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 4장 10절 부분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도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모세의 단점은 더듬는다 이 말이 아니라 말을 융통하게 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말합니다. 너는 바로왕 앞에 가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서 내가 말해보니까 도대체 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일을 바로는 아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까?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대변자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6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이 여호와가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신이 누구였느냐?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가 손으로 만들거나 돌로 새겨진 형상이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오셨느냐? 3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바로왕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바로왕 앞에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로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세가 또한 아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이 조상으로부터 약속을 했고, 5절에 애굽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늘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신음소리 내고 힘들어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내가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 모세를 세웠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빼내어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아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여기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들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 우리로 말하면 식물과 이 곡식과 잡초들이 있다면 잡초를 골라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서 뽑아내겠다, 속량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내 아들처럼, 내 장자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누가? 너희들이 알게 되겠다. 바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게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분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서론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찬송을 들을 때 찬송의 가사로 은혜 받을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자꾸 도망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른 겁니다.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100%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지 않느냐, 비록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지만 집이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가 누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다. 자, 그분이 그렇게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잘 들었더라? 듣지 아니했더라?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노역이 심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너 이거 할래? 이게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분명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리가 노역에 힘들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12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단점이 뭐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 단점을 또 싹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사람들은 단점 생각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전하는 것보다가 남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고통 있고 욕하는 것, 여러분 일부분만 이것만 전하지 진짜 좋은 것은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부터 능력받았던 것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지요. 이 지팡이는 쓸데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는 지팡이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그 자체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서는 모세에게만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뭐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아론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명령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날 이 바로왕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환경을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누구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100%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정해두었느냐? 우리의 목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1년 동안 감사하는 것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고역도, 가혹한 노역도, 마음이 상함도 많아집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기도하여 가정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져 갑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가족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 하늘의 미랄이 되면 그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따를 줄로 믿사오니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결코 둔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과 투병하는 자들과 뇌출혈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 부장과 우리 목사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하지만 또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